안식일에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심지어 안식일 날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율법적으로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제일 많이 섬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느냐? 그것은 도리어 좋게 여기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나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 그들이 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럴 뜻입니다. 제사장의 일,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선한 일이었다. 내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내가 하는 일도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이다.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그 일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이 될 수 있느냐? 도리어 그 노동은 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8절에 이 놀랄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일은 도리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나보란 듯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마십니다. 치유해버리십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봐라! 그러면서 병자를 치유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쉬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안식일 날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쉬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다 이미 풀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유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덧붙여 주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에 기인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3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이 제일 중요할 법한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1계명에서 3계명은 그저 하지 마라 라고 경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4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명령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모두 다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바로 앞구절과 바로 뒷구절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까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ign 또는 an oath between you and me,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대로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증표다, 약속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도 아닙니다. 오직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것은 투웨이입니다. 원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눈치채셨습니까? 눈치 못 챘어야지.
자세히 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최초로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 때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물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명령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기보다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가장 먼저 창세일에로 주셨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을 향한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이 얼마나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인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안식일이 증표라고 했습니다. 증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무언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 사람이 꼭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여기고 소중히 지키기는커녕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로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매였습니다. 20몇 살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의 삶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출장을 가기 전날 반드시 출장 가는 그곳에 가까운 교회를 검색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출장 가는 그 지역에서 주소를 어떻게 가야지 그곳에 도착하는지 자세히 검색해 놓고 출장을 갔습니다. 항상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어디든 교회를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부의 추운 겨울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검색을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출장 가서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웬걸 문이 닫았습니다. 교회가 클로즈 된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또 가까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내리니까, 폭설이 내리니까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가는데요,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뛰어갔다고 합니다. 울면서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데 뛰는 게 시련이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놓치게 하십니까? 그래서 울면서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고자 싶어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답니다. 보니까 그 주일이 그 교회의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앞에 특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아직 찬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면서 예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구별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중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날 아무렇게나 하루만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그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식일에는 내가 특별한 복을 줌으로 인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의 영적인 전부를, 나의 거룩한 모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날을.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안식일의 언약은 대대로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 자, 영원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먼 미래에 오늘날 성령을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유대교로 개종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까지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날 이방인 크리스천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계명은 오늘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자, 이제 점점 힘들어지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도 했는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유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온라인 예배를 해버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온라인 예배를 허락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인데 죄가 아니게 결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 중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틀릴까 봐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마치 그 자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초중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팬데믹 이후로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주일날마다 아이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엄마 파이널이고 미들텀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공부할래. 무슨 활동이 있어. 핑계를 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 자녀 앞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을 또 자녀로 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여기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의 형식이 망가지면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고 거짓이 된단다.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모가 타협하면 자녀도 타협합니다. 부모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자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안식일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다시 잘 디자인하십시오. 잘 쉬고 잘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들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보내실 때에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